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할 수 없는 활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거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운동장, 경기장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운동 경기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가서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뭐 야구장, 축구장, 뭐 농구장 할 것 없이 그렇게 가서 관람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농구장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장에 가면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그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나처럼 응원을 하는 그런 관중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같이 땀 흘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교인들과, 반면에 관중같이 구경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겠구나.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이지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가 하면, 오랜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지만 열심을 다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신앙인들이 이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살던 헬라 문화권에 아주 큰 그 4대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내려오는 올림피아 경기, 지금의 올림픽 경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트미아, 네메아, 피티아, 이렇게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 근처에는 이스트미아라는 작은 도시에 2년마다 열리는 그 이스트미아 대규모 축제와 경기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경기에 참여를 하였고, 너무 유명하기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경기를 통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반대로 하거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다들 겪어봤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간당간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이 졸입니까?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끕니다. 기름을 최소한으로 달기 위해서 그 에어컨도 끕니다. 왜입니까? 집중해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편의점을 가거나 아니면 배고프다고 막 맛집을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인 주요소를 어떻게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목적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높은 곳, 하늘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도 같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정말 좋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어려운 때도 있고 그리고 엘림에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기쁘나 슬프나 좀 그것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를 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법대로 규칙대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2013년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정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5,000명이 참가했고 42.195km를 달리며 완주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맨 앞서 달리던 마터우드가 42.195km를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만든 법안에서 그 규칙 안에서 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뒤따르던 2위와 3위와의 그 격차가 또 많이 벌어졌습니다. 정해진 거리가 아닌 다른 길로 가서 그들은 완주를 하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5,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200m 이상을 달렸지만 다 몰수패를 당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완주하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은 정말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출발선에서 한 걸음만 먼저 더 나갔어도 출발 신호보다 먼저 나가도 완주한 것을 그렇게 완주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법 안에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바로 사랑의 법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사랑은 타인 중심적인 것입니다. 바로 헌신적인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 안에서 여러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안고자 하노라. 절제, 바로 인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그 유명한 그 전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노력이라 할 수가 없다. 남도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노력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 그렇습니다. 인내도 남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참을 수 있으면 인내가 아닙니다. 남도 참을 수 없고 나도 참을 수 없을 때 그때부터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참고 절제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때 인내, 절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이 시기에 더욱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은 바로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범위 안에서 절제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 안에서 인내와 절제를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목적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